기다림 속에서 다시 묻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합니까?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사랑을 가장 높은 가치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집요하게 반복하고 있는 주제는 믿음입니다. 수요일마다 전도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전도서는 지혜의 책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그 지혜의 핵심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예언서도 복음서도 서신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 이 질문을 들으면 거의 자동으로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대답에서 멈추질 않아요. 성경이 묻는 그 질문은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대답을 하면, 그래,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성경은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믿음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믿음과 관련해서 놀라운 장면 하나를 보여주는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믿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과 자신의 삶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교훈인데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묻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요한은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던 그 요단 강가에 있던 것도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는 왜 들어가게 된 걸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 당시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왕이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충분히 계산도 좀 해보고 다 따져본 다음에 말을 해도 되는데, 세례 요한은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도 따지질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감옥에 갔으면 하루빨리 그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적당히, 아이고 제가 좀 잘못 실수한 것 같다고 타협을 해서라도 빨리 나와야 하는데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헤롯이 잔치를 열던 그날 요한은 목이 베어져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이거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젊었을 때 요한은 그 광야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거나 먹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니, 동생의 아내를 뺏은 것,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은 것이 정상인 겁니까?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사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고, 결국 왕의 잔칫날에 기분 안 좋다고 목이 베어서 순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렸던 인생이에요. 젊었을 때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광야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주목할 때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삶은요, 항상 자기 차례가 와도 자기 차례를 미루는 삶,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신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요한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들어간 감옥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들어간 그 감옥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에서 무슨 인생 역전을 원하는 거 원합니까? 인생 역전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물론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관점에서 인생 역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에서 인생 역전만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변할 거다, 상황과 환경이 변할 거다, 뭐 이걸 크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믿음으로 살면 적어도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피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은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정을 그렇게 고려해 주질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아플 정도로 너무 정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해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내가 원하는 그때의 응답 잘 못 받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그 메시아,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감옥 안에 있는 지금 내 현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 맞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 수요일 전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잠시 멈춤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멈춘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판단하기 전에 믿음이란 도구를 가지고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주님,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맞는 길 맞습니까?
제가 믿고 선택해온 그 시간이 주님 의미가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제가 처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제 그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걸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과 염려와 그 문제라는 현실 앞에서 그때 깊은 질문을 믿음이란 도구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고 깊이 질문해야 할 그 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았던 사람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랬던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어디로 가죠? 광야로 도망을 가요. 광야로. 그리고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제 넉넉하니까 제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싸웠어요. 엘리야는 혼자라고 스스로 느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얼마가 있대요? 7,000명이 있대요. 7,000명.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엘리야가 그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어떤 거예요? 지쳐 있었던 상태예요. 지쳐 있었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쳐 있는 엘리야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세요.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질문과 엘리야의 질문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도록 그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의 질문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린 질문입니다. 엘리야는 늘 혼자 오랫동안 자기가 스스로 싸우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싸운 사람의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두 사람 다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나온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는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셔야 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거기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요한처럼 묻게 되는 것이고, 혼자 오랫동안 믿음 붙들고 내가 나 혼자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지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할 때에 복잡했던 우리의 삶이요, 클리해져요. 하나님께서 깊은 질문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질문 앞에서 사역으로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을 꾸짖거나 책망하시지 않고 조금 엉뚱한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5절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감옥에서 왜 아직도 변한 게 없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요한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는 악을 심판하고 불의한 로마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그 회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 어떤 왕이,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요란하게 일을 벌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나왔는데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지붕을 뜯고 한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건데 속으로 막 따질 때에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은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의 기대는 내 현실이 언제 바뀌냐고 예수님께 물은 건데 예수님의 응답은요, 대답은 하나님의 일은 멈춘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먼저 뭘 만지세요? 어디에? 하늘에 응답을 하신답니다. 하늘에. 그리고 하늘이 땅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또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받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늘 생각하는 게 응답이 언제 오냐고. 응답 준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면 왜 응답을 주실 거면 좀 그냥 빨리 주시면 안 되나? 우리는 응답이 왜 없을까를 늘 고민합니다. 근데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좀 제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먼저 응답을 하신답니다. 그러면 일이 하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린 몰라요. 그러니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궁금한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고 믿었는데 하늘에서 지금 일을 하고 그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 땅에서 곡식
하늘로 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다시 우리의 손으로 오는 것까지 필요한데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바로 우리한테 내려오는 줄만 알아요. 물론 급행열차를 타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나?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 하늘에서 응답하니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땅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가 분명 있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11절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만약 예수님께서 요한이 했던 그 질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꾸짖고 책망을 하셨겠죠. 요한이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도 그 사명을 예수님은 취소하지 않으세요. 의심하는, 너 지금 의심했던 거니? 그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요한의 삶을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 역사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사람들 앞에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덧붙이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은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비록 요한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지 못했지만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이 있으면 질문해라. 깊은 질문을 해라. 이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건 뭐 제 얼굴에 제 침 뱉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제가 이야기한 거 무조건 다 믿지 마세요. 요즘 뭐지 챗GPT 보면은 거기 밑에 뭐라고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챗GPT는 틀릴 수도 있다고. 틀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삶의 현장에서 현실 속에서 문제 앞에서 지금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 것인지 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그 어려움을 주님이 책임지고 계신 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을 어디로 가져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챗GPT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챗GPT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제 내일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요. 기도는요, 우리가 먼저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질문을 먼저 듣는 시간이에요. 내일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내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예배를 잘 드리셔야 합니다. 질문을 어디로 가져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질문을 사람들에게 쏟아내지 않았어요. 세상에 막 던져놓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그 질문을 가져갔죠.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 길이 맞는 거냐고, 이 선택이 맞는 거냐고, 주님, 제 믿음과 삶이 너무 부딪히고 있는데 이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맞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믿음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고, 질문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할 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질문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